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괜찮은가, 또는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회의감 또는 의심 또는 불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을 때, 또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이제 이 믿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하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괜히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회의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믿음의 여러 많은 사람들, 셀 수도 없는 많은 여러 사람들을 설명하다가 이제 오늘 12장 1절에 이르러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나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대로 나열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는 집합적으로 통칭하여 말하다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르러 이러한 11장에서 기록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서 기록되었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1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러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한 그 첫 번째 의도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닌 진정한, 진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산 것임에 분명하다라는 그런 증거, 그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앞에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됐거나 엉뚱하거나 이상한 걸 믿거나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허비한다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가고 있다, 정말 중요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중요한 의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의도는, 이들이 지금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소위 인생 후배가 되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지금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았던 이 믿음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으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은 정말 진짜 확실한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지금 너희들을 아주 열렬히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죠. 코로나 때에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스포츠 경기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싶은데 막상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관중들의 응원이 없으니까 힘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중 상태에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 누구도 환호하거나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다가 제풀에 그냥 꺾이고 만다는 거죠. 응원이라는 것은, 격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이 삶을,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이, 이게 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행진을 더욱 힘차게, 우리의 이 발걸음이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확실한, 아주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임에 분명하고 그들이 또한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으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계속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는데요,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벗어버려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벗어버리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버려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방해물, 부피가 큰 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들은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심적이든 또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물리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신약,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달리기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데요, 달리는 선수가 아주 홀가분한 어떤 짐도 없이 달리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에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에 너희들을 무겁게 해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이 길을 잘 걷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나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과감하게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버리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방해물들을, 장애물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 그것으로 걸려 넘어져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장애물, 방해물들을 우리가 치우고 버려야 되는데, 이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므로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구속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묶임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유혹거리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유혹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 걸려 넘어져 믿음에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벗어버리라라는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에 유혹되어지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구속되어지고 묶여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겐 큰 짐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 달릴 수 없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유혹거리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거리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죄인이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늘 항상 있어요. 죄에 의하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거리들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달리기를 하는 이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거리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달리기를 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붙잡히지 않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자, 인내로서 경주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1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이 당하다라는 말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앞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남겨져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따라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시간이에요. 이 달려가야 될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서 달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인내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하게 믿음의 털을 깊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남은 우리의 삶을, 생애를 이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얼마든지 이 믿음에 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었고,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시대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갈수록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성경 말하기를 이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이 생애에 있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버티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많은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회의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생애, 이 시간들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한, 아주 중요한, 정확한 사실이며 또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은 분명하고, 그들이 또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혀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장애물과 방해물 되어지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달려가는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삶이고,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이 있음은 확실한 것이고, 그들이 또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너희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된다,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달려가라.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 때로는 많은 위기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주요, 두 번째 온전케 하신 주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거죠. 그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요 온전케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이 당한 일들을 경주하라, 달려가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믿음에 대한 위기가 오고 믿음에 너희들이 많은 낭패를 겪고 때로는 믿음에 의해서 너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라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계속해서 보는 걸 말해요. 잠깐 보고 또 한눈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바라보라라는 이 바라보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한눈 팔지 않고 보는 걸 말해요. 뚫어지게 보는 거죠. 좌우에 무엇이 있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좌우에 누가 1000만 년 일어나고 죽고 쓰러지고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좌우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기가 막힌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주님이시거든 걷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려 걷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과 환난과 믿음의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경제 풍파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남겨진 이 삶을, 이 생애를 진지하게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이 남은 시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